하나님 말씀 나홈서 3장입니다. 나홈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류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홈서 3장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류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계류가 강포가 가득하다. 넉탈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성이다. 그런 내용이고, 또 2절 3절의 내용은 그것이 실제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속에서는 일이 있으므로 그 속에서 계류가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 휙휙하는 치칙소리, 갱갱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할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피성의 모습을 하나의 이런 구조적으로 피성을 이렇게 분려 안에와 그것을 드러나는 것, 이런 행동들을 우리 봅니다.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온 이래로 항상 나타났던 거예요. 항상이라고 할 때에 제가 항상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은 인간이 서로 소통이 되어지면서 둘 이상의 사람이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을 지나간 인류 시대나 어떤 시대든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 과거의 사건을 두고 현재 공통된 어떤 환경에서 이 두 사람 이상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는 그게 문자로 남아왔을 수도 있고 또 이야기로 통해서만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갖고 있더라도 과거의 사건에서 현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간 사회가 된 상황에는 항상 인간의 모습이, 이 모습이 피성이에요, 피성. 살인하고, 1절에 있는 말씀, 계율과 강포가 가득한 모습이, 넉탈이 떠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계율과 강포가 세월이 가면 쌓이는 거예요. 지금은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아담에서 다음 때로 넘어가면은 계율과 강포가 드러납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 지음 받을 때와 쫓겨날 때의 그 과정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인간끼리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라도 계율과 강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내게 준, 하나님이 보내어 짝지한 그 자체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 자기가 먹은 걸 가지고,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래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 똑같이 잘 살고 있던, 잘 지내고 있던 그 여인에게 향해서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 계율과 강포가 우리 인간에게요, 오래전부터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때는 계율과 강포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계율과 강포란 말이 생기고 나서 돌아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계율과 강포가
말이 언어가 될 때, 그런 것을 계율이라 한다, 그런 걸 강포라 한다, 그런 걸 넉탈이라 한다 할 때에 보면은 옛날은 그대로 순수한 거예요. 말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당장에 할 정도는 안 됐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정폭이 되어서 말이 생기는 거고 이 말이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이것이 굉장하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유통이 되고 있다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피성이다. 바로 당신이 피성이다. 우리가 다 피성이다. 피성이다. 피성의 특징이 뭐냐? 강포와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말도 워낙에 잘 쓰도 안 하는 말이야. 그 의미 자체가 일종의 욕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있는 인간을 향한 욕이죠, 욕. 보통 우리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욕은요, 그 사회가 정해놓는 거예요. 그 상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면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욕이라 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성경 안에서의 욕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인간이 얼마나 지금 나쁜 모습이 되었느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그 상태로 떨어진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나름대로 파멸 이걸 어쩌면 없애버릴까.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는 상태라고 볼 정도로 이건 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좀 알아듣기 바라는 욕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에서 쓰는 말이었는데 그 사에서 쓰는 말 중에서 이것을 성경에 남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탄식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화 있을진저 피성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대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서기관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바리새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것은 또 마치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여기에는 그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다. 그 내용이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그 내용이 같은 거예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해칠한 무덤이라 해칠한 무덤. 피가 절절절 흐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 똑같은 내용이라니. 근데 그것이 이제 1000년씩 이렇게 뚝뚝 뛰어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록에서부터 한 3000년 가깝게 지난 지금에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내가 피성이구나 내가 피성이구나 할 정도로 우리는 계율과 강포가 개인이 가득한 거예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밖으로 안에 있을 적에는 넉탈이 뭔지 강포가 뭔지 계율이 뭔지 모르는데 밖으로 드러나면은 2절 3절에 획획하는 채찍 소리 채찍 물론 이건 병거를 움직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채찍을 쓰는 내용이지만 휙휙 하는데 이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름이 착착 끼치는 두려움을 끼치면서 하나의 위험이기도 하고 질서이기도 하고 하나의 법률이기도 하는 거예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법률이 제정되어지고 사법기관이 있고 입법기관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어갖고 어떤 질서가 막 진행되는 이것 자체가 휙휙 하는 채찍 소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굉경하는 병거 바퀴 소리 옛날에는 병거가 나오기만 해도 당시에 지금 나오는 과정에서
원형 자체를 생각해야 돼요. 원형이는 그렇게 굉장히 발달된 하나의 그 구조거든요. 이 굉경하는 바퀴 소리 가는 거는, 굉경하는 병그 바퀴 소리 하는 거는 바퀴 자체가요, 돌리는 바퀴, 원형의 바퀴를 우리가 연상하면 이거는 굉장히 신무기라, 신무기. 옛날에 그 애굽의 바퀴는요, 그런, 이 돌리는 바퀴가 아니에요. 그냥 미는 거지, 미는 거지. 이 쭉 해서 두 가지, 넘어지지 않도록, 이거를 다리가, 이런 딱 다리가, 대나무 같은 이런 탄력성이 있는 걸 갖고 쫙 해서 밀고 가는 거죠. 그때는 바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는 바퀴가 나오지. 바퀴가 나오는 것은 한 1000년이 지나고 나야 병거 바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서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하고 나움사하고 연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연대가 아니거든. 이때에 바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보던 나움이 볼 땐 이거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미사일을 하는 거하고 똑같죠. 미사일이 갔다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큰 무더기 죽음이에요. 큰 무더기 죽음. 그리고 시체, 무수한 시체.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연상을 둬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참 문명 발달, 그리고 원자핵, 원자 폭탄, 핵폭탄, 그래서 전쟁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전쟁하는 이 나라가, 각 나라, 옛날에는 30년 단위로 전쟁이 나고, 30년이 뭐냐, 매년 곡식 지나고 나면은 또 다음에 한절기 되면, 농사 끝나고 나면 또 전쟁을 하고, 전쟁 자체가 없을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나라가 경제하면서 경제로 가는데 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전쟁은 없지만 전쟁 무기는,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쟁이라는 형태로 사람을 죽이지만은, 그래서 일어나는 게 사람이 죽는 건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전쟁은 아니라는 것 같은데, 무기 하나, 그냥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발사시키는 이 인공위성이란 이 무기는, 가만히 잡고 자기 나라는 아무것도 한 명도 안 죽는다 하면서 다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핵폭탄, 우리가 인류가 경험했잖아요. 핵폭탄이라는 거. 지금도 그 위협 속에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수천 기가 있다라는데, 이 수천 기 핵폭탄이 과연 어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핵폭탄을 해체를 할 거냐? 온 인류가 우리 이제 핵폭탄 없이 살자 나아가느냐? 가면 갈수록 핵폭탄의 의존은 더 깊어요. 더 깊은 것은 그럴 요소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달하고 지금 요 중간에 어떤 지구권 밖에서, 대기권 밖에 지금, 무슨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어 놔면은 분명히 그게 뭔가 이권이 있잖아요. 즉,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의 물질에 대한 것만 가지고 연구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무기, 그런 산업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 소재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달에 있는 소재는 지구상에서의 어떤 그것 자체가요, 이게 연구가 된 바 없고 지구에 있는 거하고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채취해오는 거는 그 물질에 대한 권리는 오로지 미국에만 있단 말이에요.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의 그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한테
하나의 이걸 갖고 활용하고 또 그에서 뭐 개발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나오고 무슨 소재가 나오면은 그건 전체가 미국이 보는 하나의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그런데 이런 무기를 쓰는 그 물질을 쓰는 자체가 무기인데 그 무기를 쓰면은 필요한 필요 양이 얼마나 나겠느냐, 얼마나 어느 나라에 나서 어떤 지금 광물질에 난다, 뭔가 소재 난다,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엔 분명히 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소지. 즉 달나라의 중간에 있는 달하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목표물이 파괴의 위험이다. 파괴의 위험. 대기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거 없앤다. 전쟁이 일어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소지는 이게 전 세계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 이런 요소들을 우리 보면은 현재 우리가 잘 살아가겠다. 뭔가는 안정적으로 살아가겠다고 열심히 국가는 국가, 개인은 개인 참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엔 내다보면은 끝을 이래 차츰 내다보면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산다고 하는 이것 자체는 완전히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 무엇을 남기 위해서 산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있는 환경에 막 그냥 말로 참 시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냥 무미하게 지나가는 하나의 물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사람이. 모든 것이 어떤 조직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시체를 만들어가는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큰 어떤 굴레 속에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그러하게 내 후손의 존재에 대한 위협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문명이라는 게 언제까지 갈까? 이런 것을 내다볼 때 이 문명이 계속 가야 되느냐. 미국이 대기권 밖에다가 플랫폼을 세워놓는 것이 옳으냐? 이거를 미국이 철회를 할 수 있느냐? 옳지 않다고 해서 미국이 철회하느냐? 철회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는 뭐냐? 미국은 앞으로 제국주의 자세로 나가는 거지 결코 경찰국가로서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이요. 대한민국이 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끝까지 나가야 되느냐? 왜 이걸 붙잡아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문명 발달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인간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으로 향하는 피성이라고 하는 이 개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서 개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반환될 수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는 요소 자체를 분명히 안고 세월을 지나오면서 2012년까지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어떤 기능이 어떤 위치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내용과 현재적인 내용과 과거에 있는 사건 속에서 분명한 자리가 있다. 분명한 자리.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 못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 못한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 개인이 할 수 있다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해가는 그 방편에 한민족 전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이거지. 사람이 그것을 고민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는 요소지.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한다 안 한다, 우리 민족이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민족이라 해도 결국 한 개인이 들어가니까 개인 전체가 이다 응답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한다 못한다 어마어마한 어떤 프로젝트를 나눠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영향 미친다, 전체를 보면 못할 것 같아요. 개인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동참을 하고, 그것을 그런 구조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후손, 내가 당장에 오는 내 후손이 바르게 다음 세대에서 바른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각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후손이 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주어지니까 거기서 가정의 중요한 게 나오고, 남자 여자와의 기능이 별도로 또 정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라 하는 이 단위사회, 이 단위사회가 왜 또 필요하냐, 통제가 돼야 되고 여긴 질서가 돼야 되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와 그래 하자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조직이 필요하니까 교회라는 조직이 거기에서 하나의 리더가 되어진다. 이런 교회 조직을 통해서 피차간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얽혀있던 서로 간의 과거의 시체로 인해서 얽혀져 있는 이런 역사적인 내용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의 우리를 경종시키는 거지,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경종시키는 게 과거의 사건이지, 과거의 사건이 늘 얽매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 적에 이걸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내 개인의 삶과 가치와 온 인류의 어떤 평강을 위해서요,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고민하면은 길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게 그 일이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